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2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강단 말씀을 잘 붙잡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눈과 귀가 쫑긋 서 있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말씀들이 많죠.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렘넌트 7명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전도자들 또 설교가들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어요. 바울을 왜 쓰셨냐?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신 이유,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바울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캠프를 하는 동안에 무엇을 봤냐면 우상 신전을 봤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시대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유대인들은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왕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경제인들도 몰라요. 렘넌트 7명만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 봐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지역에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우상신전. 그 속에서 뭐합니까? 무속해요. 아마 무속의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이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점치고 점을 치면 부적도 써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신내림도 받고 젊은이들은 또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젊은이들도 종종 놀래요. 오늘 사주팔자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이름을 바꾸는 친구들도 엄청 많다니까요.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름 바꾸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게 더 쉬워졌잖아요. 그게 이름을 잘못 지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 바꿔야, 이름을 바꿔야 사주팔자가 바뀌니까 바꿔라. 쩔쩔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종교의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 우상신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뭐 하려고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학문도 이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는, 피조물된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의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역사예요? 우상신령, 우상숭배하는 곳에. 그래서 빛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빛의 성전이 필요하냐? 우상의 신전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말씀.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 그 예배의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빛의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있고요. 이 빛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언약궤, 하도 모르니까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예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빛의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하세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 빛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의 역사. 바울이 이것을 보았어요. 현장에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현실이냐면 죄수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결사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왜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그 구약의 메시아래요.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런데 법정에 서니까 죄가 없잖아요. 계속 재판장들이 바뀌어가면서 야, 너 죄가 없는데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무죄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죄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바울은 무죄로 그럼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죄수로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언약이 있으니까 상소하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절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의 말은 전도자의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가야 돼요. 건너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바울은 언약이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안심하라 말이에요.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은요, 살리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안 죽는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대장이에요. 로마로 가는 총대장이에요. 권력자예요. 바울은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 분명히 문제가 올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 말을 안 들어요. 선장의 말을. 선주들의 말을 따랐어요. 선장은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배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도 배 주인은 괜찮잖아요. 그래도 먹고 산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 배에 작은 배인데도 물고기 잘 잡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야, 노력한 만큼. 그런데 수많은 200명 넘는 이 선원을 태울 만큼 배를 가진 선장이라니까요. 백부장이 이 선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장은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기술자들, 선주들. 선주는 누구예요? 기술자들 아니에요. 항해하고 배를 수리하고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자들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전도자의 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말은 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 선장, 선주가 커 보일지라도 그것은 맞는 말일지 몰라도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풍랑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풍랑 만나면 풍랑 시대는 재앙 시대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열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풍랑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과학이 뭐냐면 지식과 경험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하고 정의한 게 과학이에요.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기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모가 없어요. 풍랑을 만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유라굴라 광풍이래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을 인생에 만나면 아무 쓸모 없어요. 평생에 내가 가진 거, 모아온 거, 노력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분명한 거예요. 절대인 거예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전도자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말은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이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맡기셨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표를 본 거예요. 바울의 말이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냐? 반드시 삶 집중,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서밋 타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눈이, 생각이, 나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세 가지를 세팅하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내피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세 가지 세팅이 뭐예요? 플랫폼. 오직으로 딱 플랫폼 만드세요. 유일성. 거기에 유일성이 나와요. 파수망대. 안테나. 그 속에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이게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응답은 언제 오냐면 항상 문제 속에 와요.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내가 갱신할 거 또 기회예요. 이 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 캠프, 응답, 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성령의 인도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지금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고 저런 말을 하게 하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냐?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풍랑 시대에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보지 못했던 백부장, 선장, 선주가 광풍을 만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백부장이 그때서 이제 바울이 생각났어요. 선장은 뭐 했어요? 자기의 머릿속에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가진 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뜯었어요. 선주들은요, 도망갈 작은 구명보트 내렸어요.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먼저 도망가려고.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령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해라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빛의 성전 세우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